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걸음걸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분명하게 선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오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기에 걸음걸음마다 주의 함께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역사하심이 나타나 보여질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삶을 주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말씀으로 붙드시며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상황과 환경 그리고 사람과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야 믿음이 자라고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여러 사건들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맹세까지 시키며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획득했지만 야곱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삭은 자신과 어머니를 완전히 배제하고 에서에게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야곱 자신의 삶도 아름답게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술수와 계책과 거짓으로 아버지 이삭을 막아서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아냈지만 야곱에게 펼쳐진 삶은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운 삶이 아니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호롤단신 위험한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자 야곱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언약의 말씀을 분명한 나의 말씀으로 확인받게 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13절과 14절의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할아버지, 아버지에게 약속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확인되고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일 뿐입니다. 지금껏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들은 그렇게 그냥 들어왔던 말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이루어졌던 말씀일 뿐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이삭에게서 이 말씀들로 분명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과 축복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고 믿고 나아갔다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는 길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축복하신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의 수많은 여정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제 나눴던 말씀대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들을 15살 될 때까지 많이 해주며 신앙을 물려주었을 것이고 아버지 이삭 역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에도 무지했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무지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 손에 들려 있지만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고 믿지 못하게 되면 야곱처럼 늘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말씀들이 자신과 무관한 말씀들이 아니라 그냥 기록되거나 전해온 들려온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역사했던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확인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놀라운 새 은혜까지 받게 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방왕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간접적으로 확인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언약을 직접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축복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뵙고 그 은혜를 덧입게 되면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고 확인되게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지 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고 이 말씀이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붙들고 인도해 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그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깨달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제는 눈 열어 보게 되고 깨달아 알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 이유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미 본즉이라는 단어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 계획과 뜻대로 했었던 결과로 참람한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아버지 이삭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부모의 명을 따라 행하여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광야로 호롤단신 하나님만 의지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나름대로 애써보고 힘써봤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봤지만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렇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차디찬 밤에 돌베개를 의지하여 잠을 청하는 처량한 뿐이니 그동안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어왔던 하나님을 찾고 또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그야말로 에서는 억울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전혀 소망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대로 선택하신 자 외에는 은혜를 입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야곱이 가난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 뵙기를 열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16절 이하의 말씀들입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야곱이 갈망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피곤하여 자다가 꾼 꿈으로 치부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16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있었음이 분명하기에 밤중에 잠 깨어 눈 뜨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시고 또 특정한 장소나 어떤 자리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만 함께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계시며 바로 여기에 계신데 내가 알지 못했고 내가 찾아 헤맸었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며 간밤에 꿈꾼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서원하며 삶으로까지 고백합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 성경으로 이해하기에는 21절에 야곱이 조건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꿈에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인도해서 평안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그러면 내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여기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그렇게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면 내가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조건을 걸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원래의 단어의 뜻은 돌아오게 하시리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리니 라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나도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이제 분명히 알고 내게 간밤에 해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루실 것이기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공급하실 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내 걸음을 인도하고 이끄실 것을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신 것을 그대로 반복하며 자기 입술로 또 한 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11조를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움켜쥐고 속임수로 장자의 축복을 움켜주었던 야곱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11조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켜쥐어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실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오랜 처가살이를 묵묵하게 해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내가 수고한 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여기서 베델에서 그렇게 서원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변화가 시작된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로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곱처럼 힘겨운 상황, 계획했던 것들이 어긋나고 손에 잡힐 듯하고 이루어질 듯하던 것들이 멀어지고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를 걷는 것 같은 이 코로나 상황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중, 그러니 더더욱 야곱처럼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뵙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신 대로 간절히 나를 구하고 찾으면 만나시겠다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찾아와 만나주셨던 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기에 말씀이 곧 나의 말씀으로 날마다 들려오는 은혜, 하나님께서 걸음걸음마다 지키시고 이끄시고 공급하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 그래서 이전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새 은혜로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 주님 뵙기를 열망하여 이 하루 주님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마음으로 엎드려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광야길을 걸으며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야곱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 이 하루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구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야곱을 깊게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기도하는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나의 말씀으로 늘 확인되고 경험되고 들려지고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내 모든 걸음과 삶에 함께 하시고 공급하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 나의 존재와 인격과 삶이 아름답고 아름답게 야곱처럼 끝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기도의 줄을 붙들어 주시고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영혼을 환히 열어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눈들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간절히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 뵙기를 사모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로 소망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